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시간, 하나님이 답입니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에 보면요, 등장하는 주인공 중에 한 명이 50이 훌쩍 넘은 나이에 이제 청소하는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나와요. 동생과 함께 이제 청소 일을 하는데, 한날은 이 건물 청소를 하는데 이 계단을 쓸고 청소하다 보니까 미처 계단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먼지가 이렇게 튄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건물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그 한 건물뿐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빌라를 가지고 있는 건물주가 이제 자기에게 먼지가 튀었다는 이유로 갑질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모든 그 청소 계약 다 해지해 버릴 거다, 막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사과를 하는데 사과를 안 받아주니까 나중에 무릎 꿇고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가는데, 일을 시작하고 점심을 먹으려고 보니까 도시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노모가 그래도 아들이 늦게나마 일을 시작하는 게 너무 좋아서 도시락을 갖다 주는데, 혹시나 내가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우리 어머니가 보신 건 아닐까, 그 생각을 해요. 그 집에 딱 갔는데 어머니가 되게 안쓰럽게 아들을 보고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신 거죠. 무릎 꿇고 사과했던 그 장면.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된 동생이 그 건물주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무릎 꿇은 적 있어. 뺨도 맞고 욕도 먹고. 그 와중에 다행이다 싶은 건 우리 가족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그러면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거지. 먹을 거 사들고 집으로 갔어. 아무렇지 않게 저녁을 먹고. 그래도 아무 일도 아니야. 내가 무슨 모욕을 당해도 우리 식구만 모르면 아무 일도 아니야.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도 식구가 보는 데서 그러면 안 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약한 모습, 내가 힘이 없고 때로는 볼품없고 초라해진 모습, 가족에게만큼은 보여주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에게만큼은 그래도 든든하고 좀 씩씩한 사람이 되고 싶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은 그게 무너졌어요.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강대국 아수르가 공격해 옵니다. 아수르는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요,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다 복속시켰어요. 이제 남유다까지 정복하려고 이제 수도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 장군 랍사게가 큰 소리로 말해요. 너희도 그만 항복해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너희는 결국 멸망하게 될 거야. 우리가 이렇게 공격하러 와서 예루살렘까지 포위하고 있는데 이것도 너희 하나님의 뜻일 거야. 뭐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을 조롱하고 겁을 주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하는 말, 그 랍사게한테 하는 말이, 우리는 당신 나라 아수르 말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할 말이 있으면 아수르 말로 이야기합시다. 우리나라 유다 말로 하지 마세요. 백성들이 그거 다 듣고 있잖아요. 비록 지금 나라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왕으로서 백성들의 마음은 지켜주고 싶은 거죠. 백성들 앞에서는 그래도 소망과 희망이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내 나라의 백성 앞에서 초라한 모습 그대로 다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힘이 없다고 모욕당하는 모습이 백성들 앞에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아수르가 얼마나 미울까요?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까지도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지는 않았을까요? 지금 히스기야의 상황이 그래요.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요. 자신들을 조롱하고 협박하는 그 내용의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답이 보이지도 않는 그 시간, 내가 한없이 초라해져 버리는 그 시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아요.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사방이 막히고 답답한 시간,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문제들,
또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드러내고 싶지 않지만 결국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 버리는 그런 시간, 그때 인생의 답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2024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도 역시 문제에 둘러싸일 때가 있잖아요. 내 힘으로 헤쳐나가기 힘든 상황이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밖에서는 그래도 잘 살아보려고 힘주고 살지만 이런 내 연약한 모습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걱정되는 그런 시간들 있잖아요. 그때 답이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먼저 삶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자신을 조롱하고 협박하는 편지를 들고 성전에 가요. 거기서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아픔, 내가 겪는 억울함과 답답함 그냥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다 펼쳐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기도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 내 마음 숨기지도 않고 생략하지도 않는 것. 기도는요, 마음 추스려 놓고 두루뭉술 말하는 업무적 소통이 아닙니다. 회사에선 그렇게 해야 되죠. 내가 힘들고 막 답답하고 내 감정 상해도 그 모습대로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좀 마음 추스리고 정리해서 그렇게 소통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추스려지지 않은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는 거죠. 솔직하게 하나님께 펼쳐놓는 개인적인 시간이죠. 한 번은 어떤 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 도무지 용서가 안 된다. 주변에서 나한테 잊으라 그러고 용서하라 그러는데 참 그게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면,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용서가 안 되는데 여전히 미운 마음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 다 무시하고 막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교과서의 정답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는 내 속마음 다 펼쳐놓고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계속 용서에 대한 얘기가 생각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용서가 안 돼요. 저는 너무 억울하고 용서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 저는 그냥 미워하는 마음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미움 속에서부터 역사하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진짜 우리 삶의 가장 내밀한 부분에서부터 하나하나 답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단은요, 하나님을 높고 높은 곳에 계신 분으로만 인식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 높이에서 정답만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하나님께도 너는 정답만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너무 거리가 멀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정답만 말씀하시는 분. 근데 사실 우리의 삶으로 보면 정답대로 살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 신앙이 관념적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옛날 이야기, 말씀도 예배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피할 수 없는 의무를 이행하듯이 그냥 오는 거고, 그분이 하나님이 내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잘 안 드는 거예요. 정답으로만 저 위에 계시니까. 기도도 정답만 말하죠. 신앙의 이야기 하라고 해도 그냥 들은 성경 이야기면 충분하고, 그것조차 어색할 때도 많고. 그런데 믿음은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바로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하나님께 다 펼쳐서 이야기하잖아요. 속마음 하나도 생략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삶 구석구석에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답이 되어 주시는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도 한때 마음이 많이 힘들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엔 힘들어하는 게 자꾸 틀린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명색이 사역자인데 힘든 일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힘든 일 있으면 하나님 붙들고 이겨야 되는데 왜 힘들까? 어느 날 하나님 주신 마음이 힘든 마음 자체는 틀린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 그때부터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하나님 이겨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있는 마음 펼쳐놓고 기도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룹 위에 천사들 위에 계신 분입니다. 대단하고 높은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저 멀리 우주에서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서 세밀하게 내 마음 듣고 계시는 분으로 내 억울함과 아픔에 눈길을 주고 계시는 분으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 그 속에서 삼켜버린 눈물까지 보십니다. 남 모르는 그 속마음까지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거예요. 가족과 남들에게 내 연약함이 들킬까봐 노심초사하는 그 마음까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가족들에게조차 솔직히 말하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는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믿음 생활에서도 동일합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며 살고 싶은지 남들에게는 말 못해도 하나님께는 이야기할 수 있죠. 아니, 펼쳐놓고 이야기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답답하게 한 사방이 우리를 에워싸고 답이 보이지 않는 시간, 그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있는 그대로 펼쳐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출발이고 그때부터 답이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그대로 펼쳐놓으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2024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답이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아수르가 공격해 왔을 때 본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자신의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보내서 이 상황을 다 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선지자에게 보고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그 시간은요, 그 기다림의 시간은 바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시간이죠. 작년에 했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거기 보면 환경이나 상황이 어렵고 막 혼란스러울 때 어떻게 믿음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그 가이드가 참 잘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 보통 흔히 고난과 역경, 어려움이 생겨서 답답할 때 신앙인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한 7가지 단계로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런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그 십자가에서 이미 증명하신 사랑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내가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 나 안 사랑하는 거 아니다라는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는데 그 중에 6번째에서 너무 제 마음이 쿵 하면서 이거구나. 6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라고 하시는 모든 일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사방이 꽉 막힌 거 힘들 때, 그때 일단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라고 하셨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하십시오. 이 문장을 보는데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그래, 나는 힘들면 이 상황,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고 계시는 삶에 나는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내가 답답해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말씀하신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꼭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뭐라도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저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미 저한테 말씀해 놓으신 게 한 5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 내버려 두고 다른 거 하겠다는 거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어떻게 할까? 다이어트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꿈에서 악마가 나타나가지고 야, 너 정말 살 빼고 싶냐? 살 빼고 싶다고. 나 악마인데 내가 시키는 거 다 할 수 있겠냐? 그래도 살은 빼야 되니까 할 수 있겠다. 악마가 하는 말, 적게 먹고 운동해라. 적게 먹고 운동해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거기에선 조금 더 요동하지 않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닫고 있으면서 하나님, 내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고난과 아픔이 왔을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 바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그 말씀 따라 걸어가는 시간이죠. 그래야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자신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문제를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께 가지고 오죠. 그러면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게 말씀하실 하나님,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게 무슨 말씀을 하셔도 듣겠습니다. 내게 어떤 말씀 하셔도 그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하나님과 꼭 눈치 게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 내 삶이 답답합니다. 얼른 역사하셔야죠. 그때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에게 이야기해 놓은 거, 야, 너 그 말씀대로 얼른 따라 살아야지. 서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역사해 주셔도 되는데 왜 때로는 기다리실까요? 우리 자신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사람은 화장실 갈 때 마음, 올 때 마음 달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응답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응답 안 해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방이 답답하고 막힌 상황,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그 말씀대로 걸어갈 때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우리의 삶에 사방이 막혀서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2024년 내 힘으로 헤쳐나가기 힘든 많은 일들이 있죠. 그때 그 상황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가지고 펼쳐놓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